할렐루야. 저는 원래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돈 총각이 프로축구 선수가 되면서 자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안양 FC의 공격수로 활동하다가 올 1월 달에 1부 리그 작년 우승팀이었던 전북 FC의 공격수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경기를 다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포지션이 거의 그 공격수 원톱으로 많이 뜁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그 선수들이 공을 뭘로 줘야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원톱에게 줘야 원톱이 골을 넣을 텐데 또 그 실력도 있는데 이 선수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계속 몰고 가서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꼬리를 누르려고 애를 쓰다가 가다가 뺏겨요. 그래서 계속 그냥 좌절이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프로축구다 보니까 자기가 꼬리를 넣어야 자기 이름이 나오고 나니까 이 이기심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원톱의 자리를 왜 내줬어? 연결을 해야 되는데 패스를 안 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공동체는 성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거지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양봉, 이 꿀벌의 가장 큰 적은 말벌이라 그래요. 장수 말벌. 이 장수 말벌은 이 꿀벌의 애벌레와 꿀을 노리고 벌통으로 들어오는데 이 벌통에 들어오면 1분에 50마리를 동방된다고 해요. 이 장수 말벌은 이 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꿀벌은 한 번에 그냥 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장수 말벌이 한 마리 들어오면 1시간 내에 그 벌통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초토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 장수 말벌은 보통 37도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은 38도가 돼도 안 죽는데요. 그래서 장수 말벌이 들어오면 이 꿀벌들이 그냥 죽는 거를 무릅쓰고 이 말벌에게 다 달려든답니다. 그래서 다 달라붙어서 마치 공처럼 다 달라붙어서 열을 낸대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 장수 말벌이 질식해 죽게 하려고 뜨거움에. 그래서 결국 이 장수 말벌을 죽게 한답니다. 우리 삼천교회 공동체가 꿀벌들 같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 자루 같은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 자루에 들어있는 콩은 한 덩어리 같지만 자루에서 쏟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하지만 메주 덩어리는 자루 안에 있든 자루 밖에 있든 언제나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콩자루 같은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메주자루 같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삼천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병든 공동체일까요? 일부 예배 때 건강한 공동체라고 다 그러는데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삼천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그 첫째는 목적이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어디였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목적이 다 같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살았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목적지는 어디였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고요.
이제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도 역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목적지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의 목적지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삼천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렇지요.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 땅 문턱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도구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오직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들의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함께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은 좋았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 쾌락을 사랑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가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재물에 두고 자식 잘 되는 거에 두고 또 병 치료해 준 사람들도 있음을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오셔서 그 부인 집사님이 참 열심히 했어요. 철야 예배부터 수요일에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를 대충 믿을 때는 그 남편이 핍박을 안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부터 남편이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진 핍박을 다 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 엄지 생 발톱을 벤치로 뽑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 사는 아파트 23층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고 할 때는 죽으라고 내비두면 안 죽습니다. 근데 죽지 말라고 그러면 진짜 뛰어내려요. 그 남편이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그러니까 119 신고를 해서 군포 소방서에서 그 앞에를 다 매트레스를 다 깔았습니다. 그래 이제 안 뛰어내릴 수가 없죠. 그죠? 다 보고 있으니까.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꽁지뼈에 금이 갔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이분이 완악한지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요. 네가 만약에 교회를 계속 나가면 내가 너를 죽인다. 네가 이혼을 하면 땅끝까지 가서 너를 죽인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 일부 예배 때 그 친척되는 분이 그 남편이 지금도 꼬리뼈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처럼 직분의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서 직분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혹시 이 자리에 신앙의 목적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이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의 모든 이들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 바로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신 마귀의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 왕처럼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날까지 마귀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는 좌우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더욱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경주하는 선수는 어디만을 바라봅니까? 오직 앞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삼천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두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앞만,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부르고 유혹해도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설교할 기회가 되면 이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출장 나온 사람들과 같다. 출장을 나온 사람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있어 출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외국으로 출장 나갔는데 그 외국의 멋있고 아름다운 거기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마음 뺏겨서 출장 가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즐기고 놀다가 기간 다 끝나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돌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출장 간 사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돌아온다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만 기다리고 있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출장 나온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지요. 그 일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삼천교회 신앙 공동체 모든 이들의 목표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자녀를 양육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의 목적 무엇에 대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지, 같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건강한 신앙 공동체 두 번째는 복음 증거를 사명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절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명한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여호수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받은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행하고 또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본대로 들은 대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본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법정 용어예요. 분명히 봤는데 들었는데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내가 말해주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인데 내가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여행 가는 의사가 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여행을 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 갑자기 응급 환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방송이 나와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의사가 계시면 빨리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다면 이 의사가 생각하기를 아유 피곤한데 귀찮은데 그리고 대답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이 의사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의사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의사가 된 임을 나중에 알았다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료법 제15조에 보면 진료 거부 금지라는 법이 있습니다.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에는 동법 8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 의사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거저 바라보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됩니까? 살인 방조자가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야 돼요. 신고를 하든지 밧줄을 던져주든지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악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의 멸망을 당하면 그 피를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차 대전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옥고를 치른 후 나온 후에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난
끝날 무렵에 이 미네로 목사님은 똑같은 꿈을 몇 번이나 그래요? 7번이나 꿨대요. 어떤 꿈이냐면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다 그렇게 하는데 오직 유독 한 사람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미네르 목사님이 저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그게 히틀러라는 거예요. 히틀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이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한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께 세상을 떠난 서울시장 저는 사실 굉장히 싫어했고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지지했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축제를 열도록 나와해주고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박원순은 며느리로 남자 며느리를 들여봐야 정신 차린다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워만 하고 정죄만 했지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그가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간혹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택시 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많이 사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좀 한 2,000장 사서 각 가정마다 한 박스씩 다 나누고 그러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00박스는 그 1,000매는 이미 왔고요. 1,000매는 이번 주에 오고요. 제가 1,000매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 1,000매는 전도 용품으로 쓰기 위해서 그 마스크 한 장 한 장을 다 비닐로 껴가지고 포장을 하고 거기에 이쁘게 전도 용구를 써서 스티커를 붙여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거 갖다 이렇게 비치해 놓고 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사업하는 분이 아닐지라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쓰려고 그러지 말고요. 따로 한 박스씩 드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모든 사명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집집마다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죠? 집집, 우리 한국 사람은 참 그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꽃밭이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도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꽃밭에 보면 채송화가 얼마나 이쁩니까?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이쁘고요, 봉숭아는 봉숭아대로 이쁘고요, 백일홍은 백일홍대로 이쁩니다. 이쁘지 않은 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심지어 호박꽃도 이뻐요. 그리고요, 꽃은요, 그 꽃의 향기도 다 다릅니다. 그죠? 모양도 다 달라요. 근데 이 여러 꽃들이 다 같이 어우러진 그 꽃밭이 정말 멋있고 이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공동체 교회는 마치 꽃밭과 같다.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외모부터 성품까지, 말의 어양부터 사투리까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전 누구예요 하지 않아도 저는 목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도 제 전화 받으면 저인 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죠? 제 특유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뭐다? 자기만 아는 개인 이기주의다. 여리고성을 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인즉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리고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봤더니 신할산 아주 아름다운 외투를 봤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갖다 감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이 작은 성,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서 무려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개인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으라고 하잖아요.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간뿐만이 아닙니다. 아들들, 딸들, 그 집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끌어내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불사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가족을 다 돌로 쳐서 돌무더기가 됐는데,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골 골짜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의 인생은 괴로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로 15절입니다. 자, 길지요? 12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기 이전에 요단 동편 쪽에 푸른 초장지가 넓게 있었습니다. 그 푸른 초장지를 누가 요구했냐고 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되는 지파가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여리고성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처자와 짐승들을 다 여기에 그냥 두고 이 다른 지파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너희 형제들로 다른 지파들로 다 안식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안식처에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만 잘 된다고 여기는 이 가룟 유다. 그래서 자기 스승은 어떻게 했어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판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됐다고 하는 생각. 이웃이 굶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으면 된다는 사람.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이런 여기는 생각이 바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고 가룟 유다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런 이기주의가 아니라 너희는 이곳에 가족을 두고 같이 가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위해 같은 형제들을 위해 싸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안식의 땅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16절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대답해요?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총회 총무도 지냈고요. 노회장도 했고요. 농어촌 선교회 총무도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공동체에 애경사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 연락이 오면 다 문자를 보냅니다. 며칠 몇 시에 삼천교에서 출발합니다. 되게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 주차장도 잘 돼 있거니와 이 여러 지역에서 오기가 가장 좋은 곳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바늘 동네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교통로가요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외곽, 서울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주 교통 요충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만 와. 안 오는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이 그 애경사에 오시는 분들은 돈이 쓸 데가 없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넉넉해서 오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바쁘지만 그래도 공동체 인원이기 때문에 옵니다. 정말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옵니다.
사람은 안 다닙니다. 근데 또 자기가 여기서 나가면 꼭 연락을 또 해. 우리 인간적으로 좀 잘 믿죠. 그래도 또 연락을 합니다. 그래도 가져야죠.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받을 일도 없어서 난 안 다닌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받을 일이 없어서 다니질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이건 정말 이기주의 중에 이기주의예요. 어린아이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는 자기 입만 알아요. 자기만 압니다.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적.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따라합시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가 나만 아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희생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자기주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희생의 사람, 섬김의 사람,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장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이기주의의 반대말이 이타주의라고 해요. 이타주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타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이기주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타주의는 장년의 신앙입니다.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타주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목회에 가장 흐뭇하고 정말 기분 좋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오래전에 저희 교회의 부부가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다리를 많이 저었어요. 이분이 당뇨도 있었고 당뇨 합병증 요구를 해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없고 일가친족도 거의 없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름도 남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분의 본 이름을 알았어요. 이름이 홍중구라고 하는 분이셨고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이은채라고 우리는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은규라는 본명이 진짜 이름이 있었어요. 사연이 있었지. 근데 가족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한 여름이었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거의가 다 휴가를 내고요. 3일 동안 그 한림대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밤새우고 거기서 일해주고 그래서 3일장을 잘 치렀어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다 바쁘고 직장 생활하는데 하루씩은 휴가들을 내가지고 그렇게 거기 와서 지내고 밤도 새워주고 장례를 끝까지 다 치러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어떤 애명사가 생기면 다 같이 몰려가서 물론 바쁘지요. 피곤하지요. 하지만 희생을 감수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섬기고 제 마음이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참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제가 설교를 꽤 괜찮다는 줄을 착각을 했습니다. 교만했지요. 근데 요즘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요, 저녁이 되면 제 동영상을 제가 봅니다.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거 보고 듣다 보면 와,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못해? 왜 자꾸 애는 소리는 하고 말이지? 왜 자꾸 손도 막 들고 말이죠?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번뜩 들어요? 야, 이렇게 못하는 설교를 평생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설교 못하는 설교를 그렇게 맨날 들어줬으니 얼마나 고마울까. 근데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요즘 설교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봐도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런 설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거기에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주면 더 위로가 되고 더 격려가 되고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심지어 우리 취미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삼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그 배의 한 일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삼천교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공동체,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공동체처럼 다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 같아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사명도 다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의 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할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대라고 하는 복음성가예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서 주님의 임재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교회 가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교회 가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